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면서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확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확정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부디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20편 말씀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0편 말씀은 다윗이 전쟁에 출전을 앞두고 이 기도를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 기도문을 다윗이 써서 백성들에게 기도문을 읊으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출전을 앞두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백성들 대표들을 모았겠죠. 장로나 뭐 그런 대표들이 와서 모였을 때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 기도문을 다윗이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볼게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셀라가 바로 그 시편에 나오는 그 어떤 장치죠. 이렇게 시편을 막 읽다가 셀라 하면은 잠시 쉬는 거예요. 어떤 문단이 딱 나눠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럴 때 잠시 이제 쉬는 그 장치죠. 이게 셀라가.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다윗이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했는데 1절부터 3절 먼저 이렇게 기도하게 했는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것은 바로 다윗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고난 중에 다윗이 뭐 했죠? 하나님께 그저 기도하는 거.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 그것을 계속했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 이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이것은 바로 야곱이 이름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은 언제 얻었냐면 야곱이 다시 자기 형 에서에게로 돌아올 때에 건너는 약복강이 있었는데 거기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겠죠.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고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가 한 20년 후쯤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에서가 보복을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두려워서 그냥 잠도 못 이루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했어요.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그냥 그 씨름을 끝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앞으로는 그렇게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뜻이,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바로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그것이 바로 야곱이 이겼다는 뜻이란 거예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기도를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한다는 거죠. 다윗은 바로 이 기도하는 내용을 기도하게 했어요. 자, 다윗이 기도할 때 응답받고, 또한 다윗이 하나님과 막 씨름하듯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것을, 시간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도록 기도하게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2절은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건 바로 성소 시온, 우리 계속 봤죠. 시온 산성, 그것이 다윗성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성을 지어놓고 거기에 성소를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지금 예루살렘 성은 아니에요. 거기 그냥 다 성소를 지었어. 거기다가 그곳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모셔드렸죠. 다윗이 그 언약궤를 모셔들 때 덩실덩실 춤추면서 그렇게 모셔들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언약궤와 함께 모세오경, 하나님의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신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죠? 바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태까지 시편을 본 내용, 지난주에도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랬잖아요.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확실히 알았어.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기도에 대한, 기도를 여태까지 응답할 때까지 그냥 씨름하면서 기도했던 것,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만났던 것, 그리고 3절은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소재와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 이전까지는 계속 제사장이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지냈죠. 그런데 이 소제와 번제, 이것을 드리는 그 의미가 바로 찾아봤더니 헌신할 때, 자기 자신이 헌신하고 싶을 때, 그리고 감사로 그렇게 소제와 번제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응답하시고 이끄시고 붙드신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런 것들, 헌신했던 것들. 이 1절에서 3절까지는 그것을 기도하게 한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고 또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와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께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또 헌신하고 감사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를 기도하게 했어요. 근데 이건 지금 어떤 기도죠? 다윗은 출전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먼저 이것을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말 그 마음이 확정되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렇게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를 다윗은 이것을 백성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아뢰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이제 쭉 이렇게 볼 텐데, 그 다음에 4절에서 지금 한 6절까지 볼게요. 이 내용이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의 소원, 그리고 내 모든 계획, 그리고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또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는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소원을 허락하시고, 또 5절에는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또 6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기 또 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원하시고 또 그에게 응답하신대요. 이 4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다 너의 계획, 소원, 계획, 마음의 소원, 계획, 그리고 기도 이런 게 응답받을 거다, 응답받게 해주실 거다, 이런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도가 너무 참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막 이렇게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위해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이런 기도.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전쟁을 앞둔 상황이에요. 근데 전쟁을 앞둔 다윗을 위해서 기도케 하는데 그 좀 기도 내용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전쟁을 위한 기도가 아닌 것 같아. 근데 5절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대한 의미겠죠? 이미 전쟁은 승리할 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세울 거다. 이렇게 기도하게 했어요. 자, 이게 다윗은 전쟁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쟁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기도를 보면은. 자, 그리고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게 바로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바로 병거와 말은 그 당시에 이 전쟁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병거와 말이 많지가 않아요. 병거와 말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전쟁이 이기고 지고가 승패가 갈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병거와 말이 많아야지 이긴다고 확신할 수 있는데 오히려 다윗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런 거를 병거와 말을, 병거는 체리오스, 그 배너에 보면은 막 마차 끄는 거 있잖아요. 그 전쟁하는 마차,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그걸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전쟁에는 바로 우리의 전쟁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 병과 말을 의지하고 막 병력을 자랑해서 우리는 승리할 거다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비틀거리고 다 엎드러지고 다 막 전쟁에서 질 것이고 우리는 오히려 일어나 바로 서도다. 다윗은 아마 이스라엘의 전쟁은 항상 병력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에 사람들을 모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전쟁에 두려운 사람들은 빼고 또 결혼한 사람들 빼고 병약한 사람들 빼고 그리고 정말 전쟁을 하고자 하는 자원한 사람,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만 받아요. 이스라엘의 이 전쟁을. 그리고 기드온 사사 때는 거기서 더 그 상대 나라는요, 막 몇백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군사예요. 근데 기드온은 오히려 하나님이 딱 300명만 남기셨어요. 300명. 300명도 많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전쟁에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병력이 많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오히려. 자, 이렇게 볼 때 이 출전하는 이 다윗을 위해서 백성을 통해서 기도하게 했는데 다윗은요, 보면은 뭐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전쟁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은 한번 전쟁을 위해서 기도한 여호사밧의 기도문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볼게요. 역대하 20장 5절에서 12절까지 이것을 한번 우리 동생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이게 바로 여호사밧 왕이면은 그 다윗의 몇 대 걸쳐서 내려간 후손 왕이죠. 그런데 인근에 모압과 암몬이 지금 군사를 해서 이제 전쟁을 이제 하려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또 백성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 회중 가운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서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 왕이 지어놓은 성전이 있었어. 거기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그거를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들이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약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이 전쟁에 앞둔 기도가 어쩌면 이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또 어떻게 하셨냐면 여기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면 이 전쟁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답하게 하셨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보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전쟁을 맡아서 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쟁을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 병력들 섰고 저기는 병거와 말이 너무너무 많고 군사들도 너무 많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오히려 백성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한 거죠. 그 병거와 그런 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 믿고 나가면 돼.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도가 다르죠. 너무너무 당당하고.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이, 제가 보기에는 다윗은 그냥 1절에서 3절까지 다윗이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또 헌신하고 자기의 생활을 헌신하고 이랬던 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다 알아서, 그 다음에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거를 어쩌면 1절에서 3절 이거를 더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서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부수적으로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4절, 5절, 6절 이렇게 보면 좀 약간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제가 많이 궁리를 했는데, 왜 전쟁을 앞두고 너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또 5절에도 너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또 6절에 너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윗은 이미 이 전쟁에 대해서는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 5절을 봐봐요.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고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울 거라. 이렇게 벌써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을 넘어 그 전쟁을 통하여서 아니면 그 전쟁 이후에, 승리 이후에 어떤 계획, 어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승리 전쟁 이후에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 영어에 보면은 계획, 페티션이라고 제안서라고 돼 있어요. 제안서. 제가 찾아보니까 제안서, 청원서, 진정서, 신청서, 그런 페티션이라고, 그것을 마음의 계획, 하나님께 어떤 것을 이뤄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걸 잘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계획안을. 그것을 기도하게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은 전쟁 그 너머의 것, 그것을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8절까지 보았고, 또 9절에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돼 있는데, 마치 이거는 백성이 다윗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다윗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너무 생뚱맞아요. 갑자기 벌써 승리 확실한 것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왜 이건 약간 이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께서는 우리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Save Lord, let the King hear us when we cal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께서는 우리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로드, 주가 왕이라는 뜻이죠. 주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약간 구절이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주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어요.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 왜 우리에게는 지도자가 없냐, 이러면서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 왕을 먼저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선지자가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렇게 했지만 너희가 구했기 때문에 줄 거다. 하지만 그들이 그 왕은 너희를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고 그럴 것이다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왕을 세우신 거죠. 하지만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다윗이 지금 9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 우리를 들으소서. 주여, 당신이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정말 지금 보니까 이 출전을 위한 기도라고 했는데 정말 이 아까 여호사밧이 드린 기도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른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미 이제 전쟁 나면 이거 어떡하지? 내 앞에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는 거야? 도대체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치는 거지? 이런 모습이 여호사밧 모습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항상 이렇게 전쟁과 같은 나날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 혼자 있어도 자기와 싸우죠. 계속. 남과도 싸우고 옆에 있는 가족하고도 싸우고 나 자신하고도 복닥거리면서 싸우고 늘 전쟁인데 우리는 그 전쟁에 이 땅에서 전쟁도 있을 수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고 막 어떤 모습이든지 막 변할 수 있는데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알려주고 있어요. 늘 기도하고 말씀하고 헌신하고 이럴 때에 우리는 이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다윗은 날마다 평생이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전쟁에 져본 적이 없대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 거다. 나는 이 땅에 지금 보고 이런 거 내가 나서서 하지 않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했더니 하나님 그 안에서 소원이 생겼어. 어떤 계획이 생겼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들이 있어. 그것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해. 이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는 이 전쟁 이런 거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내가 나서서 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을 모멸하는 막 손가락질하고 그랬던 사람도 그냥 내비뒀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사울 왕도 십몇 년을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는데도 그것도 하나님께 맡겼어. 뭐든지 자기 신변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맡기고 전쟁에서 오히려 그 이후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건데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 내 계획 있잖아. 이거 하나님 안에서 꿈꿨던 거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 이것이 바로 정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또 엿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요거 갖고 싶다. 저거 어떻게 해결되고 싶다. 이것이 꿈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것. 그 너머에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된 그 꿈, 소원, 계획.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속 6절에 응답하시로다. 또 1절에도 응답하시고 또 9절에도 응답하소서. 이것이 다 영어로는 hear이라고 되어 있어요. 듣는다. hear. 하나님이 들으소서.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또 4절 5절에 너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이것도 하나님이 이행해 주실 거라는 것을 지금 믿고 구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이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말 늘 다윗은 기도로 말씀으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나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계속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그 계속 전쟁이
여기 가면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전쟁, 또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전쟁,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말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각자에게 그 꿈을 주세요. 정말 다 각자 제각기 다른 그런 소원을 주세요. 그것은 정말 너무너무 천편일률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다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러한 개성 있는 그런 꿈을 주세요. 그것을 정말 다윗은 정말 이렇게 1대1 하나님과 자기와의 1대1 관계를 보는 것 같죠.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것을 응답하기를 꼭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케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다윗은 왕이라는 지위가 그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원래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9절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안에서 마음껏 꿈꾸고 소원하고 계획하고 이러면서 그것이 또 계속 이루어지죠. 다윗은 계속 그것을 응답받고 또 다른 꿈꾸고 또 응답받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진짜 출전을 위한 기도인데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백성한테 이런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은 정말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특별하지 않죠. 우리는 다윗보다 더 잘할 수 있죠. 다윗이 받은 그 말씀 그것은 정말 5권뿐이 안 되는데 우리는 더 풍성한 더 많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말씀들을 다윗은 듣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고 더 하나님과 긴밀하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것을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이들의 눈을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당한 모든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과 걱정과 근심과 정말 당한 앞에 있는 그 전쟁과 같은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정합니다. 나에게 둘러싸인 이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확신합니다. 주님, 그러한 다윗이 오늘 백성을 통해서 기도하게 한 그 기도문을 보았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 모든 상황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이미 승리하였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그 다윗과의 그 긴밀한, 마치 하나님과 다윗과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도문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뛰어넘어선 그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그 모든 소원들, 그 마음의 계획들, 그 모든 리스트들,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우리의 주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미리 예비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는 감사로 받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를 정말 성령 충만해질 때까지, 또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씨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온종일 묵상하고 또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자에게 너무나도 잘 맞는 그 달란트대로 만든 그러한 꿈과 계획, 그러한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사람들 본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꿈꾸는 그러한 백성들이 정말 얼굴에 환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이제는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건강한 가운데 그러한 건강한 소원과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건하게 육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엄마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잘 치료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